우리 삶이란 무엇으로 넉넉해지는가? 여러분 살면서 탐심을 꼭 물리쳐야 합니다. 탐심. 정치인들은 권력에 탐심 부리다가 감옥에 갇히고, 명예에 탐심을 부리다가 또 과하게 인생을 망치고, 재물에 탐심을 부리다가 재물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해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탐심을 물리치면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예수님은 탐심이 사람을 얼마나 불행하게 하고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두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했습니다. 형이 부모의 재산을 동생과 나누지 않고 혼자 몽땅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랍비의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에게 찾아가서 이런 것을 단언하여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나는 그런 일 하러 세상에 온 게 아니다 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유산을 못 받아서 나를 찾아온 것이더냐? 네가 나를 찾아온 것은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이 아니었더냐? 그 정곡을 찔렀습니다. 너의 형은 유산을 다 차지하려는 탐심을 부렸고 너도 너의 몫을 받아내려고 탐심을 부린 것이 아니냐? 둘 다 똑같이 탐심을 부렸기 때문에 유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셨습니다. 탐심을 한번 버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계속 탐심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때그때 물리쳐라 하셨습니다. 두 형제가 왜 탐심을 부렸습니까? 내가 좀 더 많이 가져야겠다는 욕심 때문입니다. 1976년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이라는 작가가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것이 그 사회에 상당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많이 소유할 때 삶의 질이 높아지는가? 아니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길 때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걸까? 그런 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여러분, 사람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행복이라는 것이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습니다. 소유가 넉넉하다고 삶의 질까지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해서 사람이 사회적 지위만큼 또 행동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은 유산 분쟁으로 탐심을 부렸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해마다 밭에서 거두어 들이는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소출이 얼마나 많았던지 곡식을 쌓아둘 곳이 부족했습니다. 이 부자는 올해 농사가 안 될 거라는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농사만 지었다 하면 대풍년입니다. 이 부자의 진짜 고민은 다른 데 있습니다. 농사 지어서 거두어 들인 곡식을 쌓아둘 공간이 부족해서 고민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은 맨날 해도 행복한 고민이 되겠죠. 이 부자는 있는 곡간을 헐고 새 곡간을 더 크게 더 많이 지어서 곡식을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곡간마다 곡식으로 가득합니다.
1번 곡간문 열면 현미살이 가득하고 2번 곡간문 열면 기장살이 수북이 쌓였고 3번 곡간문 열면 찹쌀로 가득하고 곡간마다 온갖 곡식들로 가득합니다. 또 곡간마다 윤기가 흐르는 곡식들 보면서 부자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설 동안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셨습니다. 내 영혼아, 그동안 제대로 한번 쉬어보지도 못하고 수고 많았지.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면서 먹고 놀고 즐기면서 살자. 이렇게 스스로 말합니다. 월요일은 현미살로 준 영양밥 먹고, 화요일은 생갈비를 숯불에 구워 먹고, 수요일은 메밀 막국수 만들어 먹고, 목요일은 돼지 수육 먹고, 금요일은 닭백숙 먹고, 토요일은 주말 여행을 즐기고, 이 부자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먹고 쉬고 놀고 즐기고 있던 어느 날 그분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평안히 쉬면서 먹고 놀고 즐기고 있는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 가져간다면 네가 준비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지 생각해 봤니? 여러분, 이 부자는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 궁리만 하고 자기 삶이 끝나는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믿음의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데는 지혜로운 자였으나 믿음을 준비하는 자로서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의 생명을 도로 찾아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부자는 곳간에 쌓아놓았던 그 많은 재물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자기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면서 말씀을 끝냈습니다. 이 부자가 곡간을 새로 지어서 쌓아둔 재물도 다 자기를 위한 것들입니다. 그 많은 재물 중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쌓아둔 재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는 풍성하게 썼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너무도 가난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목적이 누구 보고 하는지 잘 보세요. 너희를, 우리를 보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위해서,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나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의 탐심을 채우려고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너희가 쌓아둔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라. 이것이 진정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셨습니다. 탐심은 그냥 인간의 욕심이 아닙니다. 탐심은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탐심은 또 다른 종교고 또 다른 절대자고 전능한 신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을 물리치지 못한다면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이 무엇으로 풍성하게 되고 무엇으로 부유하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는 채울 수 없던 삶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은 땅에 있는 것으로 인생의 허전함을 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을 바꾸면 만족을 누릴까 해서 남편 5을
바꾸었습니다. 대단한 여성입니다. 그래도 삶의 만족을 얻지 못해서 지금 6번째 남자와 같이 살고 있는데 아직 정식 남편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땅에서 나는 물을 마셔서는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낍니다. 땅에 쌓아두는 재물로는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쌓으면 쌓을수록 만족하지 않고 더 쌓고 싶은 갈증만 불러일으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곡간을 더 많이 더 크게 지어도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은 사람의 영혼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영생의 물입니다. 여러분의 풍성한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데서 채워집니다. 삶의 풍성함이 유산을 좀 더 분할받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분쟁을 일으켜 삶을 더 망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부모 유산 좀 더 받는다고 부유하게 살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또 삶의 풍성함이 곳간의 양식을 많이 쌓아놓는 데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고액 체납자, 세무직원들이 고액 체납자들을 불신 검문을 했습니다. 소득이 많은데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을 갑자기 찾아가서 검고를 여니까 신사임당이 안녕하세요 하면서 뭉치다발로 드르르르 나오고 또 골드바 금덩어리가 나오고 그 세금을 안 내고 거기다 탄알. 은행에 넣어놓으면 돈이 있는 걸 아니까 금고에 넣어놓으니까 아무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세무직원을 보내서 다 숨겨놓은 거 찾게 하십니다. 고소득자들이요. 좋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에요. 근데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구석구석 다 찾아냅니다. 자, 보십시오. 재산 많다고 행복합니까? 그 고액 체납자가 세금 안 내고 숨겨놓으면 마음이 행복할까요? 아니죠. 불안하지요. 그렇죠. 불안하게 되죠. 여러분의 삶이 풍요해지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만. 이 수가성 여자도 채울 수 없던 그 공간을 예수님 만나면서 해결이 됐습니다. 바울의 삶에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통달하고 그리스도 철학을 익히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느 곳에서도 삶의 만족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찾으면 찾을수록 가급함이 더해갔습니다. 세상 스펙을 쌓으며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많이 쌓은 사람 보고 좌절감만 더해갑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빌립보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뭔가 유익하다면, 뭔가 만족이 있다면 율법을 열심히 배워 율법 선생이 되고 철학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연구를 하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져서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가졌는데 그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만날 때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게 유익하겠지, 저게 유익하겠지 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오히려 그게 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발견하게 될 게 그때 인생의 갈증에서 해갈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만족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떤 만족도, 어떤 풍성함도, 채워짐도, 감사도, 기쁨도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는 어떤 만족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떤 풍성함도 누릴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했습니다. 오직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어떤 만족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안에서만 삶의 만족을 얻게 되고 감사를 찾게 되고 기쁨을 찾게 됩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왜 점령합니까? 우크라이나의 그 땅이 좋고 그 지역이 참 좋아요. 그걸 점령해야 서방으로 나아가는 길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러시아가 세계에서 땅덩어리 제일 넓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100배입니다. 중국의 2배입니다. 그런데 절반은 못 쓰는 땅이죠. 추워서. 그래도 땅이 많습니다. 지하 자원이 많아서 가스 수출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욕심 가지러 갑니다. 그 푸틴 대통령 개인 재산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아마 세계 최고의 자산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만족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적들을 다 가두고 강제 동원령을 해서 예비군을 부르고 그래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분의 심령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전쟁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받은 은혜는 예수님 만나니까 모든 불만이 없어지고 모든 문제 해결되고 아무것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인생의 참 만족입니다. 여러분, 이 동생이 형의 유산 똑같이 물려받는다고 그 사람 행복할까요? 여러분, 불로소득은 오래 안 갑디다. 코로나 걸리고 재난지원금 다 받으셨죠? 그거 야물게 서집디까? 아닙니다. 다 소고기 사 먹고 없습니다. 공짜로 받은 돈은 절대로 이게 야무지게 서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한 달 뼈 빠지게 수고해서 벌은 그 돈이 액수는 작아도 귀하게 서지지, 쉽게 받은 돈은 귀하게 쓰여지질 않습니다. 내가 고생 안 했기 때문에 귀한 줄 모릅니다. 내 재산이 곳간에 가득가득 차여 있다고 내 마음에 평안할까요? 일시적인 평안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좀 많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지요. 그런데 돈이 짜치면 자꾸 허기가 느껴져요. 근데 그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여유 있다고 영적으로 여유 있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연자가 될 때 우리 삶은 넉넉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마음도 삶도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죽는지 살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풍성함은 주님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부유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